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제목은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뭐 정치인, 뭐 문화예술, 뭐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그리고 엄청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믿고 따르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류 역사상 인류에게 빛을 주고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그 위대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수술 다 해봐서 알죠? 우리 예배 시간 전에 우리 김태훈 지사님하고 다 이야기 해봤는데 그 수술실 올라가 소변줄 꽂고 있어 보면 참 수치스럽기도 하고 내가 뭔고 싶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냥 밥 잘 먹고 혼자 가고 싶은데 막 가고 다닐 때는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지만 병원에 묶여가지고 마취 들어갑니다 하고 수술 받고 해롱해롱 할 때는 이보다 더 약할 수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그렇잖아요. 맞지 근사님? 그런 수없이 많은 시간을 그래 보냈다 아닙니까? 내가 죽은 건지 살은 건지도 모르겠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몸이지만 내 인생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의사가 약 하나 주면 좀 살아나는 것 같고 주사 한 방 놔주면 좀 아픈 거 좀 가시니까 좀 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삶에 얼마간의 유익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기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다. 예수님 그렇다고 우리는 세가족 시간에 제일 첫째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종교심이나 애국,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고 그렇게 해도 그 나라에서는 길이 표창하고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애국하는 걸로 인해서 그리고 금메달 따는 걸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을 믿게 됩니다. 부활을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더라도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마치 부활된 것처럼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180도. 360도가 아니고 180도. 완전히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되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내가 좋아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베스도 같은 총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아, 네가 네 말을 듣고 있어 보니까 니는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1세기 때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좋은 말이고 그런 것 같지만 예수쟁이란 말이죠.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에 미치지 않았다. 이건 조금 숙성이 덜 김치 담글 때 보면 이게 배추 이게 절이잖아요. 절여지지도 않은 채 이게 양념하고 하면은 그 맛이 다 매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김장 전문가들이잖아, 우리 다. 그게 그런 거죠. 배추가 숨이 죽어가지고 양념도 잘 하고 이렇게 잘 흡수하고 그래서
자, 버무려진 채로 맛있는 이렇게 아삭아삭하면서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양념이 잘 버무려져 가지고 좋은 맛을 내야 되는데 배추가 펄펄 살아 움직여. 그 생선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인데 마치 그런 숨이 죽지 않은 배추처럼 그렇게 됐을 때 뭐 먹기는 먹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김장이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베스도 총독이 주선해서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바울은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4번을 가졌고 오늘이 5번째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시점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난 군중들 이게 전도 여행 다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했죠. 그때 천부장의 군대가 바울을 체포하면서 보호가 됐습니다. 그때 결박된 채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무죄를 변호했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죽을 짓을 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식 재판 회부됐죠. 거기서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 재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자기 자신의 잘남을, 의로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여기 이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 그리고 지금의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결백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정식 재판을 안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보고 싶어서. 그리고 베스도가 주선해서 서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하는 차원에서 바울을 불렀죠. 사실 바울은 이미 베스도 총독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 앞에 나와서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도 없고 아무런 득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상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황제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누구도 더 이상 바울의 죄를 신문하거나 판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물었겠죠. 아그리빠 왕과 한번 대면하겠느냐. 아그리빠 왕이 보고 싶어 한다 했을 때 바울은 no 하면 싫다라고 하면 안 할 수 있지만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자기 판결에 유익이 없음을 알고 이 아그리빠 왕이 자기의 어떤 신분을 어떻게 바꾸거나 또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 자리에 나가겠다고 기꺼이 나가겠다고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아그리빠 오늘 우리가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읽은 바에 의하면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그 하고 싶은 말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무죄 석방되고 그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가이사께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무죄로 석방될 뻔했다. 석방시켜야 될 뻔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석방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시대 언어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부자 되는 게 꿈인데 바울은 부자 되는 게 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매출 올라가고 연봉 올라가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인데 바울은 그게 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꿈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나지 못했던 누구를 그러니까 내가 잘 만날 수 없었던 사람. 아그리빠 왕은 자기가 잘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베스도도 벨릭스도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높은 자, 낮은 자, 권력 있는 자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던져서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면서까지 불나방처럼 자신의 생명을 불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했던
그야말로 예수께 미친 사명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훌륭하고 위대하네, 참 훌륭하네, 참 위대하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나는 그래 못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상희 선생님 격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울은 그래 살아라. 나는 바울을 본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나는 그래 못해. 나는 그래 못 살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분명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울의 이런 인생을 통해서 도전과 충격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동일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미친 듯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둘째는 등대 열방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아멘. 사인 다 받아놔야 돼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부르셨고,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의 그 살았던 그 삶의 모습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았고, 율법을 다 외웠으니까 그렇게 살았고, 나는 바쁘니까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 게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 많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냉장고도 팔아야 되고 보험도 팔아야 되고 가스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래 못 산다. 그래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심으로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바울의 열정과 헌신의 정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전을 주는 그런 대목을 살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와서 불리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게 된 그 동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우리를 참 갈등을 일으키게 하죠. 그럼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음대로 살게 되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가?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더 정직해져야 되고 더 거룩해져야 되고,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합리하고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그들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나는 정직하게 해야 되고 나는 거룩하게 해야 되고 믿음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피해와 고난은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일상에서의 고난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제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민, 어려움들은 바울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죠. 모두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어. 내 인생을 잘 관리하지 못했어.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했어. 내 욕심이 너무 앞서서 그렇게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겪는 고난은
잘 없죠.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거나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내 자기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가? 자기 관리라는 건 전체적으로 뭐 마음 관리도 되는 것이고 생활 관리도 되는 것이고 인간 관리도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객관성을 잃고 내 욕심을 많이 부리고 내 입장에서 하다 보니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빨리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겪는 고난과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했다.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그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쓰는 표현과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잘 돌아봐 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어떨 때 그런 표현 씁니까? 내 잘 될 때. 어떤 위기가 있었는데, 병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안 나았는데 난 나았다. 와, 이거 하나님 내게 복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경제적 어려움 위기 있는데 우리 집만 장사 잘 돼, 아이고 하나님 우리 가게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가 복음 전할 기회를 얻은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평소에는 잘 만날 수 없던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게 했다. 그 복음 전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 집에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줘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네. 아멘 안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아내를 주셨어. 이런 하이 퀄리티한 조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복을 많이 받은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동의가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복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멀리 안 나가도 되고 외국까지 안 나가도 되고 우리 집안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핍박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핍박 받을 때 악다구니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면 그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담아 놓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그걸 다 뭘로 바꿔줍니까? 축복으로, 천국의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로 막 네가 이 개놈 새끼야 하면서 네가 인간이가 하면서 막 다 개끌듯이 끌어부으면 그 쌤쌤 대꾸잖아. 쌤쌤, 내가 받은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은 다 쌤쌤 막까지 대꾼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 써도 되나? 그러니까 이왕 욕 얻어먹은 거 그걸 좋은 걸로 내가 바꿔야 되잖아. 그냥 그 자리에서 울어버려. 그냥 기도하면서 울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부담되네. 이러면, 갈등 생기네. 아니, 왜 딱 이런 이야기를 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 교회 가자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묘하게 조성이 되지? 나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어색해지는데, 서로 관계가. 이렇게 여겨왔지. 야, 하나님 나에게 정말 좋은 찬스, 기회를 주셨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네. 아니, 자식들 다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부부 둘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김상희 집사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 여보, 잠깐 앉아봐. 코코 밥 주는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우리 인생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사회적인 지위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영향력을 주셨거든요. 말발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말발이 약해도, 내가 아무리 말을 은은하게 잘 못해도 내 말이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하고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은 내가 영향력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괜히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이 말 한마디 던져가지고, 교회 가자 말 한마디 던져가지고, 예수 믿자 말 한마디 던져가지고 어색해지고 영하 30도 되고 막 관계가 그렇게 될까봐, 불편해질까봐, 또 내가 다른 물건 팔아야 되는데 그거 지장받을까봐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보거나 하나님의 기회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건져주는 것으로만 해석이 되고 그렇게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믿음과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공경 그리고 곤란함과 어려움의 순간들도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감옥에 가신 것은 복음의 진보가 되는 줄로 알고, 복음의 발전이 되는 줄로 알고, 너희들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자기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익이 있다. 우리가 어려움을 받는 것 유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받음으로 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떤 그냥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되라 이런 말씀 아니지만 제가 이거 태국의 윤경호 선생님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 밤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 그때 한 20몇 년 된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듣고 참 좋아했던 이야기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스도 아그리빠 왕, 버니게, 바울 이 네 명이 핵심 인물 같이 있잖아요. 그 주위에 또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엑스트라들이니까 상관없고 이 네 명이 같이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막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니 미쳤다. 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정신 똑바로 막혔고 내 정신 말짱하고 올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적은 말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짧은 시간에 오늘 한 번 만나가지고 네가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고 지금 수쓰고 있나?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말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당신들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우리도 포함되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수에 미치기를 원한다. 어떤 상황이 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게 참 무리가 되는 이야기인 줄은 압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목사처럼 될 수 있고 건전하고 건강한 목사를 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모두가 다 선교사처럼 될 수 있고, 어떻게 다 사도 바울처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생업이 있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그런데, 그죠? 그래서 적용은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께 미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긍정적이고 복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열정과 헌신의 자리,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향한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Always find joy in the smallest of things.